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교회 나오시기 전에 모두 다 하신 행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한 번씩 보셨겠죠? 저도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는데 너무 새까매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얼굴이 그을려가지고 너무 이거 까맣다. 그래서 이제 안 바르던 선크림을 발랐는데 아까 이제 호혜령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떴냐고. 네, 안 바르던 선크림을 발랐더니 얼굴이 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 밖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게 되는데 거울을 보면서 저희의 외모를 살피잖아요. 뭐 머리를 살피고 뭐 눈곱이 꼈는지 쳐다보게 되고 얼굴은 괜찮은지 또 옷차림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을 내가 살피고요.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의 모습을, 나의 옷차림을, 내 얼굴을 어떻게 볼까라고 또 의식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저희들이 거울을 볼 때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죠. 가정에서의 얼굴과 일터, 직장에서의 얼굴이 다르고 이곳 교회에서의 얼굴이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놓여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배경, 뭐 직위, 분위기, 문화,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쓰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누군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얼굴을 바꿔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비투스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비투스라는 게 뭐냐면 각 사람이 개인이 자라온 어떤 사회적 환경,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계층, 계급을 이야기하거든요. 사회적인 계층이나 계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그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게 된 말투, 뭐 습관, 취향, 가치관,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고유의 어떤 제2의 본성처럼 그게 드러나고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아우라를 형성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그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이제 계급화하고 계층화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음식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대할 때, 그 식사 문화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계층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영양에 집중하고,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과정, 코스 요리 같은 거죠. 그리고 정제된 식사 예절, 이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사교 행위로 식사를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맛, 그리고 든든한 포만감, 배부른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성비, 이런 것을 우선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격식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말투와 언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 아비투스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하는 언어, 정중한 어조를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비속어, 유행어, 이런 거 대신에 그러니까 정확하고 의미 전달이 확실한 명사 위주로 사용을 하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그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인 단어, 자극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자주 쓰게 되고, 그리고 목소리의 톤도 자주 이렇게 쉽게 커지거나 또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끊거나 이런 경향이 무의식 중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계층,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설명하던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본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사람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신체 자본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가짐, 그 사람의 어떤 체형이라던가 얼굴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아비투스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을 통해서도, 지식의 양, 학력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에는 어떤 신분 질서, 눈에 보이는 계급 사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차별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연중에 그 기준들이 무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지 의식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그것을 의식하는 거죠. 또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외모, 옷차림,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패션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와 말투와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핸드폰에 올라오는 그 SNS 상에서의 그 누군가의 바디 프로필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여유가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나의 어떤 처지, 형편을 살피고 내가 있는 위치를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시편 10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주석하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다윗 왕의 거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다윗 왕의 거울, 시편 101편. 이 왕의 거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냐 하면, 그 중세 유럽 시대에 그 왕이 다음에 왕이 될 왕자, 그러니까 세자죠. 그 세자에게 왕이 되려면 어떠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그 왕의 덕목을 가르치는 교육서를 왕의 거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루터가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지금 시편 101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 왕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반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시편 101편을 이름 붙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1편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연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추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어떤 자비로움, 인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뜻하는 단어 헤세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이제 성경에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 공평, 공정,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시고 불의를 올바로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정의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핵심 성품이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죠. 오늘도 저희가 찬양을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던 마음, 이렇게 흩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죠. 오늘도 찬양하면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향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의식하고 떠올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면서 이제 다윗이 2절에 이어가는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추구해야 하는 바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추구하는 바. 흠이 없는 단어가 2번 반복되잖아요. 흠이 없는. 이제 이 흠이 없는이라는 뜻의 단어가 이제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흠이 없는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거, 완전한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전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지 않은, 앞과 뒤가 한결같은,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함, 온전함, 한결같은 마음. 이 마음을 내가 평생 추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온전함을 향해 그 길을 배워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여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온전함을 향한 추구, 흠이 없는. 다윗이 왕이었죠. 다윗은 이 왕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편의라던가 자기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이제 인생을 보면 이 자기의 욕심, 사욕을 채우려고 이 권력을 이용한 것도 볼 수가 있죠. 궁정에서 이제 저 멀리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바라보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의 배우자였던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서 이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러 온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 자신이 분개하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그 양을 빼앗아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자기의 추악한 어떤 그 민낯, 이것은 그 왕의 권력으로 그것은 가려진 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단 선지자의 어떤 직설을 듣고 나서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온전한 마음,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흠이 없진 않지만 내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안 보시나요? 그런 거 자극적인. 저도 그걸 막 챙겨보진 않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봤어요. 그 이혼 숙녀 캠프를 봤는데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제 그 부부가 나오잖아요. 문제 있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를 보면서 멀쩡해 보이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왔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게 친절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사연들을 하나씩 이제 공개하잖아요. 이제 그 공개를 하다 보면 이제 상상하지 못한 반전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외부에서는 굉장히 싹싹하고 친절하고 이런 나이스한 남편인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막 폭군으로 변신하는 남편들의 이야기, 막 폭언하고 폭행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제 자식들,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면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어떤 이유들, 뭐 상처라던가 결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 가장 내밀한 그 공간인 집 안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관계의 끝을 이제 내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는데, 저희들도 집 밖에서 이 얼굴, 그러니까 집 밖에서 좋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막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사적인 공간,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내 집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내 집에서라고 표현하는 단어, 가장 내밀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장 내밀한 장소,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나 오롯이 나 혼자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우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얼굴. 여기 이제 배우자분들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배우자는 가장 내밀한 사적인 공간에서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죠. 제 아내가 없는데 저의 아내는 저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내밀한 얼굴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 집에서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인 그곳에서도 다윗은 내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추구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딱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 아시죠? 유명한 책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타인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자신의 성품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그때, 그 내밀한 사적인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이렇게 잘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이죠.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책을 썼던 그 이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죠.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2018년도에 교회를 사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추문으로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 모두 다, 우리들 누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것처럼, 혹은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성추문을 일으키고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을 뭐 면죄부 주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가장 내밀한 공간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 구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그 집 안에서, 홀로 있는 가장 내밀한 공간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으려면, 온전한 나로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우리가 붙들을 때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과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추구해야 할 바,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함을 내가 추구하겠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4절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3절 4절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의 눈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점검하겠습니다. 3절에 불의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파괴적인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그 일, 그 일을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구부러진 생각은 이제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삐뚤어지고 이렇게 휘어진 마음, 이렇게 굽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마음을 경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좋은 거,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 곳곳에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SNS를 볼 때, 인스타에 올라올 때 누군가의 그 바디 프로필을 보면서 내 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열심히 운동해서 저런 몸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인생의 어떤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유의미한 성취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새 이제 그 투자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주식을 통해서 막대한 이제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이렇게 적절하게 자산 배분해서 이런 부를 증식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일들, 그 사건들, 내가 보는 그 일, 내가 마음을 쏟는 그 일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해서, 나의 생각을 구부러지게 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내게 아닌데 다른 이들이 좋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교 속에서 내가 그 다른 사람보다 나은 처지인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죠. 반면에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면 나를 비하하고,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았나, 비난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우울해지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일들, 불의한 일들, 구부러진 생각이 우리를 좀먹게 만드는 거죠. 그 비교, 허영, 그것이 우리를 잃어버리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경계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눈앞에 두고 있는 거, 내가 즐겨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마음을 쏟는 게 과연 나를 건강하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의 이야기들, 그런 비교 의식들, 그것이 내 눈과 생각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을지를 의도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윗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 6절, 7절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관계.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 5절,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다윗이 이제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5절, 7절은 자기가 경계해야 할 사람, 자기가 멀리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6절은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내 곁에 둬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멀리할 사람들의 특징은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사람,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사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제가 앞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구분화하고 계층화하고 계급화시켜서 서로 비교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비투스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구분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지어 말투, 어투, 사용하는 단어, 외모, 지식의 정도, 소비 능력, 그 사람이 사는 곳, 이런 배경으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그 구분이,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런 구분을 하는 현실이 은연중에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리를 나누는 대로 이어지는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완벽한 사회가 아니고 그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구조, 그 사회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동조화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 기존 질서에 뭔가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운 길, 거기에 이제 쉽게 동조해 버리는 일을 선택하죠. 그래서 상위 계층의 어떤 뭐랄까 세련됨을 쫓아가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동조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도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구조의 질문을 던지고 어떤 대안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쉬운 길, 거기에 그 구조에 동조화되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높고 오만한 사람이 되기 쉬운 거죠. 사람을 이렇게 위아래로 재고 어떨 때는 깔보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태도를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내가 곁에 둬야 될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믿음직한 사람, 6절에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곁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완전하진 않지만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는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유유상종, 나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가까이에 두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질문하면 그 질문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답할 수 있게 해주겠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곁에 두느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스펙이나 조건이나 계급, 계층으로 구분하지만 다윗은 가까이에 두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흠이 없이 사는 사람, 온전함을 향해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구도자로 살아가려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려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동료가 되는 거죠.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들과 함께 할 때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온전함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거룩함을 지지해주는 신앙의 어떤 관계망, 신앙의 네트워킹, 동역자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로 넘어가는데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으면서 8절을 쭉 보면서 아침마다라는 단어에 이렇게 방점이 찍혔어요. 아침마다. 제가 시작 부분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얼굴을 체크하고 우리의 옷차림을 체크하고 그랬던 것처럼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우리를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본래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추구해야 할 온전함의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집안을 돌아보지 않으면 엉망이 되잖아요.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면, 특히 아이들이 있는지, 저희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청소해야 되고 뒤돌아서면 정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가는 그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한 번의 결심, 하나님 앞에서의 한 번의 결단, 혹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놀라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체험, 신앙의 은혜,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을 들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태도, 또 이렇게 분주한 일과 중에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는 그 시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에 그냥 핸드폰 보다가 잠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고 그 순간들이 어떤 것들이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의 시간, 거울을 대면하는 시간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그 비교 속에서 누군가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면서 마치 그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처럼 나도 모른 채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게 우리가 놓여있는 솔직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도 우리가 놓여있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실패의 흔적이 남겨져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편 이 10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추하며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내밀한 곳에 초청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온전함을 향해 추구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침묵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